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번뿐인 삶 속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 가장 큰 은혜이며 또 축복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여호와 앞에 빛나고 아름다운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에 마음이 아픈 자, 또 상처가 있는 사람, 큰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주께서 친히 각 사람의 상황과 사정을 아시오매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세워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버려야 될 게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 사용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2025년 함께 해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허락해 주신다면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7장) 7절, 구약성경 418페이지입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예.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95년 8월에 구원받은 박종모 형제고요. 지금은 오산교회에서 같은 권역이죠. 교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20년 전에 패배했던 대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 앞에 돌을 세웠죠.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했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고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세워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나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좀 생각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세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될 돌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이 내용으로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12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지금까지요. 돌아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내가 이 시간까지 걸어오긴 그 과정이 참 눈물 나는 일도 있었고, 또 괴로운 시간도 있었고, 또 많은 힘든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고 나를 도우셨고 또 붙드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 아닐까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은혜입니다. 이거 당연한 것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 은혜입니다. 나를 도우셨어요. 여기까지요.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살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가장 확실한 모습입니다. 돌아보면 지내온 것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들 돌아보면 모든 게 은혜였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그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십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내게 고정되어 있고 주님이 이 시간에도 나를 살펴보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 모든 것을 주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살리려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나를 돕기 위해서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셨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요. 우리는 여호와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점점 커져야죠. 그 사랑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을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 만났잖아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우린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 가운데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행복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서 나를 떼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릴 때가 있지만 때로는 부모가 떠날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구하셨는데 나를 놓을 수 있을까요?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우리는 여호와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요, 잘나서도 아니고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은혜였습니다. 그 도우심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누구를 도우셨다고요? 나를 도우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도우셨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그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시죠. 전능자입니다. 창조주시며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사람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나를 지키시는 자십니다. 여기 잠깐 표시하시고요. 시편 12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구약성경 896페이지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분이시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걸어올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걸어가지 못하죠. 그분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죠. 2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3절,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주목하시죠. 장애물을 거두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어요? 무엇이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항상 내 편에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시편 118편 앞에 보겠습니다. 6절로 7절을 우리 자매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편이십니다. 나를 도우시죠. 전능자께서요.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뒤에 계세요. 그래서 힘있게 이 시기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주의 도우심을 입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기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능력이 많으시고 무궁하시고 전지전능하시죠. 무소불능하시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돕는 분이에요. 나를 지키시고 내 편에 서 계십니다. 항상 나를 변호하시죠. 힘내라고, 잘해왔다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죠.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신앙의 진정한 부흥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또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도우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또 신앙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도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시편 14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사람은 도울 힘이 없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46편 3절. 3절로 4절을 우리 형제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 권력자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왜요? 사람에게는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사람은 도울 힘이 없어요. 사람은 약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참 약한 사람이죠. 사람은 끝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근데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린 누구를 의지해야죠? 하나님입니다.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힘들 때, 인생의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하셨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실망케 안 하시거든요. 항상 도우시거든요. 근데 사람을 보면요,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실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너무 사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죠.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을 자꾸 바라보면 상처가 되고 또 실망하게 됩니다. 아니, 왜 저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봉사하시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남편 보지 마세요. 그러면 실망하게 됩니다. 남편이죠.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진정한 의미에서는 사람은 위로가 안 돼요. 도울 힘이 없습니다. 좀 이기적이죠. 본성적으로요. 너무 아내 보지 마세요. 지금 결국엔 실망하게 되죠. 너무 자녀 보지 마세요.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근데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자꾸 시선이 가는 것이 본성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시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주께서 도우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찾고 있는 겁니다. 시편 37편. 제가 찾아드리는 말씀은 쭉 표시하시고 꼭 보시면 좋겠어요.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길이 빛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세워지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사람은 도울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주께 맡겨야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을, 내 진로를, 결혼 문제를, 또 노후 문제도, 우리 인생의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여호와께 맡길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사람은요,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보다 내게 관심이 있으시고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맡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잠깐 후에도 어떠한 일이 내게 닥칠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전능자께서 아십니다. 내 길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칠 때, 큰 고통이 주어질 때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죠. 나를 도울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제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도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진짜 아이가 다쳐서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수술대 앞에서 그제서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유다의 왕 아사는 구스에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밖에 없사오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100만 대군을 이기게 하셨죠. 하나님이 넘어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완전케 하시고 또 빛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죠. 우리의 삶에 계획이 있으시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정하신 그 길, 코스와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했거든요. 여호와께 있다. 인생의 길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함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했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죠? 여호와. 우리의 길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목하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코스가 있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에 많은 고난이 주어지고 또 인생의 밤을 통과하고 시련의 폭풍이 내게 주어질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시는구나.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구나. 내가 더 단련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또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는 인생길에 특별한 코스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잘 통과했을 때 주시는 영광과 은혜는 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죠. 잠깐의 고난입니다. 잠깐의 인생이고 광야길이죠. 이것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진짜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 인생길을 잘 아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 중에서 인생 중에 가장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욥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 순전하고 정직했죠. 여호와 앞에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에게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주어지게 되는데, 한순간에 모든 소유물을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열자녀를 잃었어요.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한 아이만 먼저 떠나도 평생을 그 아이를 잊지 못하고 살아갈 텐데요. 욥은 10명의 자녀를 잃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 그와 같은 고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욥은 놀랍게도 그때도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그는 마음을 지켰던 거죠. 그리고 그의 몸에 악창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긁는 신세가 됐을 때 그의 아내는 그에게 뭐라고 하죠? 그럼에도 순전을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은 말합니다.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와 하나 같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음에 또 재앙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는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죠. 욥은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가 잃지 않은 게 있었죠.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는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본 거죠. 혹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그 광야의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하는 것. 조금 더 걸어가면 되거든요. 조금만 더 살아내면 되거든요. 우린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인내할 수 있죠.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 나를 완전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살아갔을 때 고난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셨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 내 종 욥아, 네가 이 과정을, 이 코스를 잘 통과하는 것을, 힘들었지만 외로웠지만 네가 걷고 있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기쁘게 받으셨다고 했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우리가 결말을 알지 못하면, 주께서 주시는 그 끝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욥의 인생은 최악의 인생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끝을, 결말을 우리는 봤습니다. 축복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갑절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욥은 고난을 통과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죠.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성장했어요. 성숙했어요. 온전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한 거죠. 개인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한 거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더욱 느끼며 살아가는 이 시간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고 그것이 남는 거예요. 욥의 삶은 하나님 앞에 붙잡힌,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통과했던 욥의 삶은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만 큰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 가장 빛나고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를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도 욥처럼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축복을 주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욥은 간증합니다. 욥기 23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편 10절. 구약성경 783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2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죠.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신앙의 하나님은 그 코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나를 훈련하세요. 마음의 찢기를 제하시고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죠. 순금, 빛나는 사람으로. 욥은 그것을 간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셨구나.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나를 도우셨구나.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도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길 수 있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인내할 수 있죠.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고 이 인생의 밤을, 광야의 길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다 볼 수 있는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갔을 때 내게 남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 영광만 남는 거죠. 그리고 또 인생길 중에서 가장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란 사람이 있죠. 요셉은 형들의 자신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가족이 자기를 배신했어요. 노예로 팔렸고 또 죄수가 되었죠. 누명을 쓰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앞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고통의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요셉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105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거죠. 시편 105편 17절, 구약성경 878페이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고 했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원할 그 계획이, 원대한 목적이 하나님께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도 고난도 눈물 나는 일도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기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때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때가 되면 고난이 지나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단련합니다. 욥을 단련했던 것처럼 요셉을 단련하셨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더 높이 세우시기 위해서 그의 삶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성장시키신 겁니다. 요셉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죠. 여러분, 에브라임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이 하는 여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 분인나는 잘났거든요. 그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켰습니다. 한나는 죽을 것만 같았죠. 한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마음이 괴로울 때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원망하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 바로 한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마음의 고통과 원통함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한나도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어렵잖아요. 누구나 마음에
괴로움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실까요? 원망하라고요? 아닙니다. 그때 기도하라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를 생각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 구하였다. 이름 뜻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의 여인이 기도의 사람을 낳은 거죠.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한나 없는 사무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줬죠. 그는 기도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죠. 내가 세워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로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것, 비록 어렵지만요.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한나의 이름의 뜻이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세대가 있는 겁니다. 한나에겐 사무엘이 있었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없죠. 다른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깨어 있어서 하루하루를 매달리고 또 부르짖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사무엘을 위대하게 쓰셨고 그에게도 계획이 있으셨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거예요. 때론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목적이 있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우리는 대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실 때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돌아가겠습니다.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때 그들은 대적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셨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도요. 그렇다면 누가 여호와께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마음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도우시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있죠. 도우시는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죠. 골리앗 앞에서 도우셨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사울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죠. 사울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죠. 그리고 인생에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 시간도 통과케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마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시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라고 했죠?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보실 때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도우신 거죠.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면 과연 나의 삶은 어떻게 기억하실까? 어떻게 평가하시고 기록하실까가 정말 중요한 문제죠. 사람은 사람에게는 좋은 평가를 듣기를 원하고 좋은 이미지로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원하잖아요. 나를 좋게 생각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기록하실까?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 말고요, 사람 보는 거 말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나의 삶이 어떠한가?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남는 인생이고 여호와 앞에 빛나는 인생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마음 있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활동할 당시에 가장 타락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불같이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했다고 했죠. 특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이에요. 그 열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진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무 사람이나 도우실까요? 진짜 하나님께 마음 있는 사람,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를 승리케 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닫으셨습니다. 3년 반 동안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다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셨죠. 비를 허락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비는 은혜를 말하잖아요.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이 교회 하나님의 비가, 은혜가 계속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 가정을 촉촉하게 해주시는 거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사르밧 과부의 생명을, 아이를 살리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십니다. 구원의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도우셨습니다. 다윗도 도우셨고 또 엘리야도 도우셨죠.
성경에 보면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 수종자로 오랜 시간 모세를 쫓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세가 먼저 세상을 떠난 거죠. 그 막막한 상황에서, 그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할 테니 담대하라. 내가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방문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죠.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싶고 모세처럼 살기를 원하고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쓰임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신 거죠. 그를 통해서 여리고 성을,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셨고 가나안을 점령케 하신 거죠. 이기게 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그 사람에게 도우심이 있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죠. 그리고 승리한 후에 돌을 세웠잖아요. 그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에벤에셀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우리는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의 에벤에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그럼 남는 것은 패배이죠. 사무엘상 7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약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에베네셀이란 장소에서 전쟁을 했는데 이름도 에베네셀이에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왜 졌죠?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왜 그들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지 못했죠? 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죠? 잘 들으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죠.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었지만 여호와께 마음이 없었죠.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두시는 거예요. 내비로 두신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멀리했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죠. 그 전쟁에서 3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거예요. 법궤를 빼앗겼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미끄러져서 죽었고, 그리고 며느리는 해산하다가 죽었죠.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이가봇이다. 영광이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승리는 없는 겁니다. 영광은 없는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타락했을까요? 사사기 말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요.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냥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이 없는 거예요. 대패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떠나면, 버리면 결국에는 우상을 찾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으십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법궤는 가져왔거든요. 성소에 있어야 되는 법궤를 가져왔어요. 전쟁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없었습니다. 그걸 알고 계셨죠. 그냥 형식만 갖춘 겁니다. 모양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들을 돕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들은 패배 에베네셀을 경험한 겁니다. 승리 에베네셀과 패배 에베네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는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루 승리의 에베네셀과 패배 에베네셀 사이 갈림길에 항상 주어지는 거죠.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이기게 하시죠. 승리케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길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남는 것은 패배 에베네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승리하기를 원하잖아요. 빛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세워지고 또 강해지고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죠. 근데 반면에 하루하루 넘어지는 사람도 있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루하루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멀리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근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진짜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잘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내 마음만큼 잘 안 될 때 그때 큰 고통을 느낍니다.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그 절망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내 마음에 무너지고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누구나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죠. 그때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 패배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나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생명의 자리인데, 내가 있는 곳인데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 음성이 내 영혼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회복할 수 있죠.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리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같이 가자. 한번 다시 해보자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다시 내게 기회를 주십니다.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오늘이란 시간 동안에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안아주십니다. 여기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3절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외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마음을 다해서 주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이죠.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회복이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세요. 다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떠났을 때는 돕지 않으셨지만 그 길에서 돌이켜서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나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도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주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내 무릎을 일으키십니다.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회개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바알 신을 말하죠.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그냥 감정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방향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주님만 섬기라.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섬기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죠. 반성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놓아야 될 것은 놓는 겁니다. 바알 신은 농경신인데 우리 시대로 말하면 물질을 말하죠. 돈을 말합니다.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인데요. 쾌락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또 육신도 있거든요. 내 마음에 버리지 못하는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크게 자리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죠. 어느 날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장 커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좁게 만들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걸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릴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다시 자리해 주십니다. 나를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놓지 않으면 잡지 못하는 것이 많은 거죠. 하나님은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버려야 될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이 약점이고 무엇에 마음 뺏기는지를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간구하세요. 넘어지지 말라고, 멀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는 다른 것보단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도는 사람이 좀 많죠. 왜냐하면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중요하고 돈 없으면 살기가 어렵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뺏길 수 있다는 거죠. 욕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냐.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죠.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아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데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바라보면 내게 주신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럼 자꾸 욕심을 갖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많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끝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그 자리에서 자기를 위해서 보고 탐내서 금 한 덩어리랑 은 200세겔이랑 외투 한 벌을 자기의 장막에 땅속에 묻어뒀다고 했죠. 숨겨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대패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을 숨길 수 없고 속일 수 없고 결국에는 그 죄에는 결과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어쩌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울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서 죽었는데 그때 혼자 죽은 게 아니죠. 그 가족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고하시죠. 버려야 될 것 버려라. 하나님을 더 우선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물질도 채우십니다. 항상 순서가 있죠. 먼저 마음을 주께 드리고 그러면 주님이 내게 채우시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했을 때는 돈 먼저 벌고 할게요. 부자 되고 내가 신앙생활 할게요. 아니요. 지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죠. 신앙엔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것이 정확하게 순서를 갖출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삼손은 들릴라라는 그 무서운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이방 여인이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멀리했어요. 그 결과는 머리가 밀렸죠. 그리고 눈이 뽑혔고 힘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삼손이었는데 그는 힘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하는 맷돌 돌리는 인생으로 추락한 거예요.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했을 때 삼손은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이방 여인도 사랑했다고 했죠. 근데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했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갈등할 수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들릴라의 무릎팍에 베개하고 있을 때는 들릴라의 소리만 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속은 거죠. 그녀에게 속고 하나님과의 비밀을 다 누설하잖아요. 정욕이, 쾌락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참 화려하잖아요. 보이는 것이 나도 더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걸 갖고 싶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행복하게 많은 여행도 다니고 좋긴 한데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방치하면 지족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계속 세상을 바라보면 바울의 동역자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세상으로 간 거예요. 제 길로요. 하루하루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무너지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노리고 있어요. 우리 약점을 알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점 멀리하는 거죠.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내 시간을 뺏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작은 여우가 있다면 그건 버려야 됩니다. 이 작은 여우는 포도원을 허무는 존재라고 했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작은 여우인데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잡지 않으면 그게 점점 커진다니까요. 그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우상 때문에. 그 작은 여우를 하루라도 빨리 제거하는 것이 회개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내가 주께 돌아오고 내가 죄를 버리는 것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주님만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 다 아세요.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방법대로 네가 세상을 붙잡고 있는지, 진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지를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신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만 섬기는 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 해바라기란 꽃이 있죠. 해바라기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해. 예쁘잖아요. 질서 있게 많은 씨앗이 맺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다. 그걸 원하세요. 주님은 나만 바라보시죠. 내게도 말씀하십니다. 항상 나를 보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돕겠다. 너의 삶을 완전케 하겠다. 빛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다시 세워질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 은혜잖아요. 하나님은 돕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좀 마음이 멀어졌다면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회개하는 것을 돕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원치 않으면요, 내가 마음이 없고 회개할 마음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하죠. 그 마음이 있는 사람, 다시 해보고자 하는 사람, 다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우시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 돕는다고 하셨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죠. 주저주저하고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는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 지금 버리고 지금 주님을 쫓는 것이 주의 은혜잖아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지금 다음에 할게요. 주저주저하는 사람에게는 주의 도우심을 우리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지금 택해야 돼요. 지금 마음의 확정을 가지고 주님, 제가 2026년에는 정말 돌아갈게요. 다시 해볼게요. 도와주세요. 그 사람에게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 이뤄진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도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될게요. 더 주님을 생각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은혜잖아요. 그 마음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죠?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막는 것을 우린 제거해야 돼요. 지금도 막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계속 세상적인 게 생각나는 게 있죠. 그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점점 커진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한 내게 외치시는데도 내 마음은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걸 버리고 여호와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이 있는 거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지금입니다. 회복은 지금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진짜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게로 오라.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주님은 회개하기를, 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도 죄 가운데 있었지만 회개했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범죄를 고발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는 여호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죠. 다시 다윗을 회복시키셨어요. 왕위를 회복시키셨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죠. 솔로몬,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다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셨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즐거움이 없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안 깨달아져요. 의무적으로 끌려다니는 거죠. 아니,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불같은 심령이 사라집니다. 냉랭해요. 미지근하게. 그 자리에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다윗은 원했죠. 정직한 영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켰습니다. 삼손도 들릴라에 빠져서 짐승같이 됐지만 마지막에 그 끝에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저를 영광스럽게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는 마지막에 회개했죠.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에 회복시켰습니다. 힘을 주셨죠.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일 때 죽은 자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삼손의 이름이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죠. 끝이 좋은 거예요. 그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나는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하나님의 마음에는 니느웨, 생명이 있는데 요나는 대적 아수르, 니느웨에 회개를 전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길을 나아간 거죠. 하나님은 요나를 주목하셨고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의 마음의 방향을 가는 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큰 폭풍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죠. 육신의 길을 쫓을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은 고난이란 바람을 내게 부시고 또 인생의 시련의 폭풍을 내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서, 칠흑 같은 곳에서, 그 캄캄한 곳에서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회개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다시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죠. 두 번째 주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에 취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을 하나님이 아끼셨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면, 함께 하신다면, 진짜 도우시고 승리케 하신다면 이것보다 아름다운 인생은, 귀한 인생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나아가는 것, 오늘 하루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도 하시지만 나도 해야 될 일이 있죠.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께 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세운 거예요. 그 돌의 이름이 에베네셀입니다. 도움의 돌입니다. 왜 세웠을까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승리 앞에서 여호와 앞에 돌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나도 2026년에 세워야 될 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나를 도우십니다.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나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세워야 될 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돌을 세워야 됩니다. 무슨 돌이요? 말씀의 돌. 하루하루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 했죠? 빛이니이다. 말씀이 있어야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보여요. 주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힘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방황할 때, 갈등이 있을 때 그때 말씀을 읽어보세요. 정말 마음을 두고 한번 차분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의 돌이 세워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하루가 세워지는 겁니다. 신앙이 세워지는 거죠. 그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제가 95년도에 구원받고 살면서 결코 쉽지 않아요. 하루하루 이 말씀의 돌이 세워져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그럼 읽다 보면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죠. 말씀을 읽고 또 듣는 것. 오늘 주일 말씀 오셨는데 오신 분들은 주일 말씀의 돌이 세워져 있는 분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 말씀의 돌도 있습니다. 수요 말씀의 돌도 세워져 있는 분은 얼마나 안전할까요? 네, 일주일이란 시간 동안에 주일과 수요 말씀이 세워져 있는 사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구역 모임이 세워져 있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도 들리는 사람, 울려 퍼지는 사람, 세워져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세워야 될 돌은 말씀의 돌입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요. 살아내기 위해서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워야 될 돌은 기도의 돌입니다. 무슨 돌이요? 기도의 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면 기도하는 게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힘쓰라고 했죠.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잠드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하루하루 기도가 세워져 있는 사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위로가 있습니다. 진짜 기도가 은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잖아요. 다시 기도의 골방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무릎을 꿇고 여호와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우리 가정을 왜 세우지 않겠어요? 무릎의 원어를 보면 바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바락은 축복이라는 뜻이 있죠. 하루하루 주님을 가까이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여호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돌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제의 돌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무슨 돌이요? 교제의 돌. 구역 모임, 조모임, 청년의 모임, 부서별 모임 있죠. 한번 돌아보세요. 2025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모임의 돌이 얼마나 세워져 있었는지. 넘어져 있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내가 한번 다 세워봐야겠다. 아니 구역 모임 1년에 12번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한번 다 세워봐야겠다. 조모임도 12번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한번 다 세워봐야겠다. 그 세우고자 하는 마음 있는 사람의 마음과 신앙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함께 해야 될 곳에, 모여야 될 곳에 같이 있는 사람들, 주님이 그 사람을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2026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세워봐야겠다. 내가 오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왔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외치시는 거죠. 거기서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세워야 될 돌은 봉사의 돌이에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2025년이 마친다고 하셨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오늘까지 충성되게 끝까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죠? 충성. 충성되지 않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불러주셨으니까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내가 이 일에 맡겨주신 이 일에 정말 전심으로,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음에 주님께 대하듯이 이 봉사의 돌이 세워져 있는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돌아보면 그 직분이, 봉사가 나를 지켜줬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고 또 시간도 드리고, 사실 봉사하다 보면 물질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를 시간이 지난 뒤에 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워야 될 돌은 복음의 돌입니다. 무슨 돌이요? 복음의 돌.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나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복음의 돌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와보라, 들어보라, 외치는 삶, 전도자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는 삶이며, 이렇게 세워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쁜 날은 내가 구원받은 날,
그리고 더 기쁜 날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우리 자녀가 구원받은 날, 그 날이 우리 앞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남는 거죠.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는데 진짜 제 마음에 남는 행복한 시간은 전도하는 시간, 그리고 집회 준비했던 거, 함께 기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볼 때 그것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우리 평택 서북교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도우시기를 원하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은혜의 돌이 세워져 있는, 도움의 돌이 세워져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면 그 은혜는, 그 도우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도우심은 이제까지 도우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도우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 세워져 나가는 그 삶, 하루하루가 세워져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돌아보면 에베네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에베네셀이죠.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앞으로도 에베네셀입니다. 영원토록 에베네셀입니다. 그 도우심이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일평생에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또 붙드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하루하루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나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보시는 이 교회를 세우는 데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영원토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과 진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또 주님을 더욱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목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주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대적의 손에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지금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오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